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찬양합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경배와 찬양 함께합니다. 실로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들어주소서. 찬양합니다.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찬빛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화평교회가 건강한 신앙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의 소망이 되어지고 이 땅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하나님의 이 화평교회를 기억하시고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 돌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의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우리 화평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걸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이 화평교회가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슬프시옵소서. 이 화평교회와 함께하시면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주시옵소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들어가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화평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화평교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흥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가 채워지는 은혜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쓰며 애쓰며 주님 앞에 영광 드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건강한 교회, 정말 가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95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생명 사모하는 예수님 은총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깨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믿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충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뭔가 모범이 되는, 본이 되는,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사업을 꿈꾸고 사업에 크게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자수성가해가지고 크게 사업을 성공한 사람들을 본받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처럼 어떤 사업의 번성을 꿈꾸고 희망합니다. 정치인들은 정치가대로 또 운동선수들은 요즘 그 차두리라고 하는 지금은 중학교인가 이렇게 감독을 하고 있는데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래요. 중학교 감독을 하면서 선수들이 어떤 선수가 되고 싶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요즘은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차범근의 감독의 아들이죠. 차두리 감독이 손흥민 같은 선수는 될 수 없다. 라면 너희가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되기보다는 너희들 나름대로의 선수로서의 꿈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꿈을 바라보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고 따라갑니다. 꼭 한 사람의 인생과 삶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이든지 기준이 되어지고 또 본이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대부분 첫 번째 것들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하나의 사례가 되고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선례가 된다. 선례가 남긴다. 기준이 되어집니다. 많은 것들은 첫 번째가 기준이 되어져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모델이 되어지고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표를 내걸고 교회마다 그렇게 하나의 신앙표, 교회 표를 내세우는 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가 완전하고 또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정말 그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고 완전한 교회였을까?
생각하게 되죠.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지만 내분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설교의 왕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뜨겁게 사랑하고 어떤 문제도 없는 완벽한 교회, 아주 이상적이고 온전한 교회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당신은 그 교회에 가입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가입하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완벽한 교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고 만들려고 하고 그러한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또 완벽하고 온전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며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을까?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세워가야 할 교회의 모습, 이 땅에 존재해야 할 모든 교회들의 모습에 하나의 모델이 되어지고 기준점이 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또 그 초대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진 공동체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러한 초대교회 같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500여 명의 처음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숫자가 줄어듭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다음부터 온 마음을 다해서 자그마한 마음을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기도 했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임하기도 했고 각 사람 위에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기도 했고 또 그 방언 말한 것을 통역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서로 놀란 거죠.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났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며 서로 놀랬습니다. 또 그들이 방언하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야 저 사람들 뭐 어떤 새술에 취한 거 아니야? 낮부터 대낮부터 술 먹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고 통역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쭉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앞에 사도행전 2장 몇 절부터냐?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37절.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의 신념과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켰고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는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칼처럼 도려내고 잘라내고 변화시키고 바꿔놓는다라는 것.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지 못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 자신의 마음에 찔림을 얻었다. 한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얻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질문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말씀을 통한 역사, 말씀을 통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질문하고 깨닫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38절 말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생각의 가치관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나아가고 죄악된 길로 걸어가던 그 모습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주 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겠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결단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네.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는데 그게 우리 교회에도 만약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도 3,000명, 300명, 30명만이라도 한꺼번에 확 몰려면 얼마나 좋을까? 300명 몰려면 자리가 차고 넘치겠죠.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초대교회 모습이 시작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협력하면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교회 날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근데 늘 평안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핍박받고 억압 속에서 다음 주에 말씀이 나오겠지만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각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세워진 교회가 그 여러 지역의 이방 지역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지만 핍박받고 있었지만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흩어져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각 지역에 귀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작아졌지만 첫 번째 교회로서 끝까지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보면 크고 작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 한 집 건너 한 건물 건너 한 건물에 교회가 있는 것처럼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교회가 과연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생명 공동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음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뭐냐? 같은 관심, 그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은 관심과 의식으로 환경을 공유하는 사회 집단,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뜻, 한마음 한뜻,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것, 그게 공동체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러한 신앙 공동체, 예수의 피를 흘려받은 생명 공동체, 예수의 그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 공동체, 그게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에크라고 하는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말과 클레오라고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 서로 합성어가 된 건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또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는 건물로서 예배드리는 장소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야. 함께하는 거야. 예배도 함께 드리고 기도도 함께하고 봉사와 선교와 섬김도 함께하는 것이죠.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초대교회도 그렇게 함께 모이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 초대교회처럼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렇게 시작된 초대교회는 어떠한 모습의 신앙이 공동체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가르침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오늘 42절 말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기도에 힘썼다. 47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갖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 힘을 썼어요. 예배했다라고 말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했느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참종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교회에 덕이 되게 하십시오. 찬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했다라는 초대교회 예배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예배했어요. 또 성찬도 있었어요. 지금 10월 첫째 주일이 세계 성찬 주일인데 이게 추석 주간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약간 있습니다. 전주에 할까? 그 다음 주에 성찬 주일. 네. 교회는 그렇게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교회의 첫 번째 되는 사명이 뭐냐? 예배.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교회 사역의 중심이 뭐냐? 예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나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느냐?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의 첫 번째 되는 사명이 뭐냐? 예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 교회 사역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뭐냐? 예배. 교회들을 보면 우리는 교회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여러 가지 활동과 사역들을 참 많이 합니다. 마치 문화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만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드리지 않고 프로그램이 있고 예배드리지 않고 선교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봉사하고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예배의 중심은 교회의 중심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역들이 나아가는 거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소홀히 하지 않고 예배를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며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섬김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함께하는, 함께 한 방향, 한 뜻을 품고 나아가는 것.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서부 고지대에 있는 쇠콰이어 공원에는 항상 강풍이 몰아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자라는 쇠콰이어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끄떡하지 않다고 합니다. 주변의 다른 나무들은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뽑히기도 하는데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이 나무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조사해 보니까 나무의 뿌리는 의외로 깊지 않았다고 합니다. 얕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강풍이 불어와도 나무가 뽑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뿌리가 얕지만 얕은 뿌리들이 땅 속에서 서로 나무들끼리 뒤엉켜 있어서 서로 지탱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렇다라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각자 개인주의가 너무나 많죠. 또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공동체는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섬기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44절 45절 말씀 봅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초대교회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누구 하나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모습,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땠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물건을 서로 나누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 어떤 일부분 재산을 공유하면서 서로 협력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교회는 공동체인데 또 어떠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느냐? 밥상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주일마다 매일 식사를 합니다. 점심 식사. 밥상 공동체.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식구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당시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존귀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 고아나 과부나 여성이나 이방인들, 천대받는 사람들을 품고 돌보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게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그러한 귀한 사명의 모습이 아닌가. 초대교회의 모습 정말 사랑으로 서로 나누고 자기 것만이라고 주장하지 않냐고. 우리 놀보심도 내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 아니라 내 것도 남의 것이고 남의 것도 남의 것이고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 이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우리 교회도 힘써야 할 것이 나누고 섬기는 것. 비록 작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작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16년 동안 섬기고 나누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해오고 있습니다. 1년에 2차례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일 1,000원씩 헌금하고 그 절기 헌금을 통해서 지역에 나누기도 하고 또 7월 1일서부터 매일 1,000원씩 하고 계시죠? 잊지 않고 매일 1,000원 감사 헌금하고 그 추수감사주일 때 봉헌해서 선교 사역에도 쓰고 또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서 쌀을 섬기기도 하고 또 작년부터 성탄절 헌금을 통해서 지역에 선물 상자 기아대책본부와 연결해가지고 후원받아서 지역에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것이죠. 뭐 크게 티는 나지는 않지만 그 자그마한 것을 통해서 서로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영향력 있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도 세워서 나아갈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커지고 많아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공동체였습니다. 4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열심히 모여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노닥거리고 노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예배했어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았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더해 주셨다는 것. 교회의 부흥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인간의 어떠한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작고 연약한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열심을 다하여 모이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사랑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은혜를 주셨어요. 날로 날로 부흥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 사도행전 6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러는 동안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 들어선 교회는 안정이 되어 터전을 든든히 잡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 그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런데 어떠한 교회 하나님의 더 크게 놀랍게 역사하시느냐? 열심을 다하여 모이는, 열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어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재는 원래 일본 사람들이 개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어로 본사이라고 하는데 큰 나무를 작게 화분에 가꾸는 거죠. 어떻게 큰 나무를 자라지 못하게 난쟁이 나무로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까? 나무의 큰 뿌리를 잘라내서 잔뿌리만 내리게,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한다.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 주된 근원을 잘라내고 그냥 자그마한 뿌리만 남겨놔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도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재와 같은 교회. 자라지 않으려고, 자라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열심히 모여서 예배했고 주어진 사명 감당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분재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모습들로 세워졌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개척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도 했고 또 기존에 있는 교회가 목사님은 총병에서 세워지기도 하고 교인들이 기도하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또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 요즘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있지만 카페 형식의 교회도 있고 문화센터 형식의 교회도 있고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큰 교회에서 분립해서 개척하는 교회들도 있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냐 이게 보니까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는데 이번 주가 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한 지 20년 되는데요.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나오죠. 재창립이라고. 재창립이 2005년
9월 18일. 근데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진 때는 1994년 10월 6일에 세워졌죠. 그리고 뭐 통합되어지고 또 뭐 목사님이 한 2번 정도 바뀌기도 했는데, 전에 있던 목사님이 간하고 진료하면 진단받으면서 목회를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목회를 못하시면서도 그 전에도 교회가 이렇게 문이 많이 닫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2005년 9월 18일 200만 원 교회 재정에 11명이 모여서 새롭게 교회 문을 열고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뭐 교회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기미도 있었지만, 중간에도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기도 했고, 하지만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20여 년 동안 화평교회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느덧 20년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물론 다들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잘 견뎌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꿋꿋하게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화평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모이고 열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굳게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461장 찬양하면서 함께 응원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서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도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찬양합니다. 걱정 근심 모든 괜히 너를 둘러 덮을 때 쉽게 내 양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을
감사합니다. 한동안 닫혀져 있던 교회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작고 연약한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여 20여 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도 또 아픔과 슬픔이 있던 가정 속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신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행복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날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더욱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어졌고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 사랑으로 섬김의 공동체, 복음의 증인의 공동체로 세워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날마다 부흥하는 성령의 공동체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화평교회도 모이기에 열심히 그리고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신앙의 공동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공동체,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날마다 모임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부흥하는 역사가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교회로서의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영향력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메마름이 없게 메마른 땅에 담비를 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과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놀라운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풍성하게 평안하게 형통케 그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육신이 힘들고 고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회복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 허락하여 주시옵고 들어진 예물이 주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병 이후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화평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 이 화평교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